그리스도 아는 축복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는 축복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식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그 자기 회사의 말단 직원이지요. 일용직입니다. 청소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후계자로. 그 무시무시한 중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했던 이 시버가요, 거기에 선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카네기가 하는 말이, 이 시버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버한테. 그래서 자기가 쭉 지켜봤는데 자기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이 확실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주인의식이 있고, 사장님이 퇴근하야 자기도 퇴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 회사를 맡게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시보 너에게 이 회사를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이었지만은 많은 그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친척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딱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시댁에 가거나 또 뭡니까? 친정에 가거나 가서 낙심해요. 좌절하고 힘 빠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잘 되고 잘 나간다. 거기서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내가 다니는 이유가 뭐냐? 물론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은요, 기존 신자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신자를 만났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다 놓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놓치버리면요, 원망 불평밖에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아는 것이 답니다. 가치. 여러분의 문제가 딱 생기면 어디로 내가 마음이 쏠립니까? 거기에 가치에 따라서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쪽팔립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많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열매 찾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신 돌아가지고 그 막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네. 우리는 선민이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짐승하고 똑같아. 돼지들이야, 다. 짐승이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죠? 예수님이 저 하찮은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뭡니까? 하찮은 인간이야. 저 하찮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니 어쩌면 저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거를요 엄청난 그 비밀을요 가지고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논쟁하고 시비하잖아요.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뭡니까? 저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봤잖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그 결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과를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아까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막 특별하게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뭐 체험한 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요,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 읽다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아멘? 읽다가, 이런 말이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못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모른다?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들들 뜹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뭘 하겠냐고요. 네? 그것이 안 됐는데 뭐가 잘 된다? 그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완전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돼야 돼요. 각인, 이게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큰 이게 뭡니까? 자부심으로 이걸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야 자부심이 생겨요. 가치를 알아야. 그렇죠? 예. 금메달, 이거 가치를 아니까 거기 자부심 생기잖아요. 나 금메달 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깨 피고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하잖아. 다 알아보자는 사람들이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이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영적 문제야,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만족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만족이 안 됩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이 달아. 그게 끝나야 돼.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돼.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또 자꾸 뭐가 먹고 싶어.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살쪄요. 살찌면 뭐 되죠? 또 질병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중요한지 모르면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문제라. 나에게 있는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되면 되는데, 너네 여자가 더 좋게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그 가치를 내가 진짜 아는지,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있어야 됩니까? 굉장한 자부심, 이것이 긍지, 이런 것들이 확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요, 늘 비교 의식으로 상처받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그 성전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그 장소에서 뭘 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와야 되고, 또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야 되고, 아이들이 와야 될 그 장소에서 뭐 했습니까? 그 장소에서 소 팔고, 또 뭔가 염소 바꾸고, 막 비둘기 바꾸고, 돈 바꾸고, 막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막 화를 내시면서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 다 쫓아내고, 막 돈통을 다 엎어버리고요, 막 저주를 해버렸어요. 화를 내시면서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저주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다 종교생활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낙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완전히 여러분이 돼야 해요. 자부심이 일어나야 되지. 그래야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안 받는데 이 자부심이 없으면 다 뭡니까? 상처받고 낙심하고 뭐 원망 불평하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감히 무슨 권위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을 저주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도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그분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IQ가 더 낮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IQ는 모르겠지만 낮아요. 그다가 연탄 가스를 먹고 해가지고요 더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요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째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어제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거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요, 학자들도 못 깨닫는 이 복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도 닦잖아요. 대단한 줄 알고. 도 닦아요. 사람들도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수련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살리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혼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앉아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먼저 확실하게 누리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결정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거기서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 지옥의 저 세력에서 완전히 뭡니까? 빠져나온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요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뭘 잘했는가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뭘 몰랐느냐? 복음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헛소거지요.
인생 헛살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금토일 비슷한 것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이슬람, 모슬렘이죠. 이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노는 거고, 주일 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놀아요. 그럼 금요일 날은요, 이 모슬렘 이 사람들만 다니는 거야. 쉬는 날이니까. 택시 운전사도 다 그런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뭡니까?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잖아.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식일 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도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에 주일날 무슨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요, 벌금 엄청나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다. 복음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율법은 뭘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가지고,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 말이죠. 반대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또 우리가 막 어길 수는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만 잘 못 지키잖아요. 지키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복음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죄까지 싹 다 완전히 용서받은 복음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우리 보고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철저하게 율법은 지키는데 복음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음을 주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었는데 지옥 간단 말이죠. 왜? 복음만 몰랐어.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뭘 몰랐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삶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삶 규모를 말하잖아요. 굉장히 철저한데 이 사람들의 규모를 교회에서도 뭐 배우자, 유대인들의 교육들 배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완전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삶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 이거는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배워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뭘 모릅니까?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 천사의 사건, 또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공부할 수도 없었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감격을, 이 긍지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사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요. 내 모든 인생의 삶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비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이 왔을 때에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놓치니까 맨날 뭐 합니까? 맨날 논쟁거리나 합니다. 논쟁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뭡니까? 시비나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으면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요. 야,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찾습니까? 어떻게든지 뭡니까? 예수님이 흠 잡아요. 흠을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시비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됐다. 심지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도 논쟁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가 차게 압니다. 성경 말씀은 기가 차게 아는데 뭘 놓쳤냐? 오신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에 복음의 비밀인 구절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왜 숨겨져 있는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보면요. 방송 보면 CTS도 있고 극동방송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보면요. 막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전 들어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몰라요? 뭐만 모릅니까? 요거만 딱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진짜 잘해. 진짜 잘해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참 잘하는데, 정말 제대로 뭡니까? 집중해서 들어보면요.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신저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볼 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 중심을 담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암송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달달달 외우는데 뭘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제사 이거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창세기가 신화다. 옛날 이야기다. 그것을 왜 믿냐? 이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왜 메시아,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들고 다니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는 너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전거하라고 이 그리스도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팔레스타인들한테 막 공격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살리라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놓치고 지금도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반 죽이잖아요.
보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죽은 사람이 한 6만 명 이상이 된다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여자 대부분 죽은 사람은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핏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보복하겠죠.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은 그런 방어 체제를 잘 만들어 놨다 하잖아요. 미사일 날아오면 다 격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체제를 잘 만들어 놨다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집들은 다 벽이요. 다 높아요. 담벼락이 높아.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 왜? 다른 민족을 하도 죽이는데 선수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다 짐승들이야. 돼지 맛도 못해.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 끊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시간 내 따라 기도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쉬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명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는요,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자신부터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을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다 그런 식으로 인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딱 보여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부터요.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도 물어볼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세례받고 했잖아요. 그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아니다. 어떤 인간은 내가 기다 그런 인간도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어주는 것 자격도 없다. 분명히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성취된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서기관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또 제사장들까지도 이해를 못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무화과도 막 저주해버리고요, 성전도 막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도 사단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다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뭘 주세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아픈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기 하나님 증인 될게요.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놀랄 일들이 많아. 왜 그러냐?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쫙 가면요, 하나님이 문을 탁탁탁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데 앞에 뭐가 막았어요? 홍해가 막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모세야, 왜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냐? 내 백성들을 앞장 세워라. 그리고 네가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거를 들고 저 바다에다가 손을 쫙 내밀어 버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밀으면 내가 확 열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손을 내밀으니까 돌풍이요, 동풍이 막 계속 부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어가지고요, 물과 물사이를 쫙 갈라져가지고 길을 쫙 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따라 막 저거 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밀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전투에서도요, 그러잖아요. 아모리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저 태양하고 달에게 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저 중천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요, 아모리 전투가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왜냐, 해가 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깜깜한 데 못 싸우거든. 왜냐, 그 지역 자체가 아모리 족속 지역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떠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중천에 머물러 있어라. 달도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뭡니까? 싸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에? 공동묘지에. 하니까 막 마른 뼈다귀가 막 잔뜩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뼈다귀가. 그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예, 저 마른 뼈다귀가 살겠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잠깐 답을 했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예,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에게 살아나라!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것이 다 회복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하지만요, 사탄 결박기도 하시고요, 또 축복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맞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역사할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 역사해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그래야지 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인도에 선교사님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입원했는데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불러가지고 간호사님 혹시 예수 믿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 하더랍니다. 잘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간호사님 나에게 뭘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무개 선교사는 일어날지어다. 그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부탁을 한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간호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선교사는 일어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날 둘째 날도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무개 선교사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지. 또 간 거예요. 셋째 날 됐습니다. 또 가가지고 아이고 이리 한다고 되겠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선교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놀랐어요. 막 놀래가 감 들었다니까.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후대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오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질지어다. 시작. 어색하지요? 그게 진짜 내 것이 팍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가정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니까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다 놓치고 살잖아요. 절대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을 다 넣어서 줬습니다. 네? 그냥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럴 때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사람 살려 그 말에 다 들어있듯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계속 예수 이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빛의 경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뭡니까? 축복 기도를 해라. 서로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저래 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막 내리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초창기 때 이런 간증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마치고 자기는 돈 벌어야 돼 싶어갖고요. 대구로 올라왔어요. 대구로 올라왔는데 길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 길을 가는데 어디서 짜장면 냄새가 너무 나더래. 코를 찌르더라. 그래가지고 글로 향해서 자기 갔어.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인사하면서요. 사장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한 그릇만 주시면 제가 일하겠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 배달 이런 게 필요하니까 사장님이 오늘부터 일을 해라 그래 된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됐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인이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너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이래 짜장면 배달만 할 거냐? 너도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가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 중국집에서 잘린 거야. 잘려갖고 밖에 나오는데 가는데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어디 갈 데가 어디 갈지도 몰라. 그래,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어디를 갔냐?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겠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누가 오더래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청년, 당신 예수 믿냐? 나는 예수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그 일, 그걸 놓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짜장면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짜장면집, 하나님 짜장면집. 그게 다야. 그래서 하도 듣다가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짜장면집을 하려면 가게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로 기도해야지. 아, 그래, 그렇군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게 딱 주어진 거예요. 하다 말은 그런 식당 있잖아요. 허름한 식당. 그거를 와서 조금만 돈 내고 쓰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딱 가보니까 주방 하나 있고 식탁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런 아주 미니 식당이 한마디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자기는요. 내가 저거를 돈 벌어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처럼 공부하고 싶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7명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우리도 좀 고기 좀 먹으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좋다. 고기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고 뭡니까? 한 분이 돌아가잖아요. 그 앞에 서 갖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자는 거예요. 아니, 식당 안 가고 왜 가냐고. 시큰 고기 냄새 맡았으면 됐지. 가자. 집에 돌아오면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만 오만때만 욕을 바가지처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요, 자기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그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걸 몰라. 그 사람이요,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요, 그것만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보험전에가 제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소문이요, 대구 시청까지 알게 된 거예요. 시장이 알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간 거예요. 중국집에 간 거예요. 가면 의리의리하겠다 생각했거든요. 딱 가니까 이거는 뭐 볼품도 없는 거야. 미니 식당이야. 식당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당신이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 식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와가 다 써서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써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식탁이 하나 있건 두 개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몰아붙입니다. 아멘?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뭐라는 것, 복음이 뭐다.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뭐다. 이걸 시범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하시더라. 여기에 정인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가문이 돼갖고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러한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수도 없이 논쟁거리에 휘말리다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600만 명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장소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장사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 성전을 예수님은 여지없이 저주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은 현장을 살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의 경제가 임하여 주옵소서. 237 살릴 만큼 경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경제, 후대 살릴 경제가 예수 이름으로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이 복음의 비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